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모두 멸절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 축복은 그치고 하늘에서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백성의 중재자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을 올립니다.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정탐꾼들은 우리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은 무력하고 약하시다. 하나님은 아낙 자손과 그들의 신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탐꾼의 비관론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불신앙의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남김없이 멸절하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처음이 아닙니다. 일찍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제2의 금송아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두 사건을 통해 극단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만든 신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제국을 버리고 인간의 제국인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두 사건 모두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 것이라 선하십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한 은총을 입었음에도 악하고 방자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탐꾼으로 인한 이번 사건은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열국의 조롱을 받을까 염려된다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주동자와 적극 가담한 자로 생각되는 3,000명을 징벌하여 죽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용서로 백성들은 전원 사망을 모면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10명의 주동자들은 즉시 사망했고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기성세대가 강례에서 다 죽을 것이라 선하십니다. 정탐꾼들에게 선동당해 반역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죽음의 징벌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즉각 직멸되는 것은 모면한 셈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자기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두드러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선언하셨고 보고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으로 진격하지 말고 강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백성이 슬퍼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슬픔은 단순한 슬픔 표현이 아니라 장례식의 애곡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만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강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고 또한 직전에 다베라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기브론 핫다와에서 그들의 음식 투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백성의 중재자로 나서 하나님께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변론은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으니 그들을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셔야 하나님답고 온당하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지 않고 만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몰살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한 이집트인들의 눈에는 이 일이 무척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여호와의 명성을 전해 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도 신의 백성을 구해낸 뒤 책임지지 못한 것을 보고 여호와의 무능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읍소는 여호와의 성품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무조건 면책을 베풀지는 않으시고 그 죄값이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하십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후세들도 조상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조상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죄를 반복한 결과 징계를 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징계의 수위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모세의 강구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인을 징벌하셔야 하나 지금은 이 백성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집트에서부터 여러 차례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자의 크심을 따라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20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강력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은 사명권을 갖고 계시나 무조건적인 특사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징계의 수위는 낮출지언정 죄인들이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들의 용서와 경미한 징계를 통해 역설적으로 온 세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은 이미 자신의 백성에게 온전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강야 여정에서 하나님은 수채로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시험하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애초에 그들을 모두 즉각 멸절할 계획이었으나 징계의 수위가 완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이 반역의 무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다음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다만 순종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후손들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단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를 향해 다시 강내로 들어가라.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개인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크고 강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이 위대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게 하는 것을 자신의 이름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내가 마땅히 돌봐야 되고 책임져줘야 될 지체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